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혼자가 되어야 하며 관계에 대해 의지하지 않는 신중한 처세술을 알려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의 즐거움을 알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지만 그 내면에는 사실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르는 것이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나이가 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깨달아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의 때에는 인간관계에 부딪히고 좌절해가며 그것을 배워갈 수 있지만 늙어가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워감에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 외로움을 지우지 못하고 우울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또한 그 속에는 언제든 나에게 와서 무언가를 빼앗아가려고 기회를 노리는 해충들과 같은 천민 무리도 존재한다. 그들의 목적은 무료함에 해소고 그 대상은 바로 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임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불행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위에 생기게 되는 것은 되려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되려 지적인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알아가려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불행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위에 생기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한 일이다.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 라는 로마의 격언이 있다. 이는 인간의 성격과 개성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이다. 갖고 태어난 성격은 무덤까지 지니게 되며 내재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한번 이미 끄는 사람과의 관계에는 미련을 갖지 말라. 만약 이를 참지 못하고 화해하거나 다시 잘해주려고 한다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신자라고 비난하거나 그때는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끝내는 것이 옳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를 할 정도만 잘해줘라.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적당하게 유지하며 기회가 닿는다면 길게 가는 인연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저 그렇듯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다. 잘 해주다 보면 타인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별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내고 실망하게 된다.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열심히 하라. 그렇게 하면 위아래로 존중받을 수 있다.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일에 충실한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조차 없게 되지 않겠는가.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하게 된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다. 한들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버릇이 없어진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며 되려 그 친절이 사라질 때 울고 떼쓰듯 원망만 할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특히나 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천박한 사람들은 이야기했듯이 해충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라.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하고 언제 약점이 잡힐지만을 호시탐탐 노리며 기회를 노리는 하이에나와 같다. 인간은 고슴도치와도 같다.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가시에 찔리게 된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말라. 어차피 인간은 혼자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죽는 순간까지 잠깐의 여행을 할 뿐이다. 당신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러나 허다한 이들은 이를 헛된 곳에서 찾는다. 가족, 친구, 취미 등 다양한 방식들로. 이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점인 고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인간은 고독 속에 자유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삶의 무게 중심을 잡아라. 허다한 이들처럼 그 인생의 행복을 그런 것들에서 느끼지 말라.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거기서 환멸을 느끼면 인생의 행복도 끝나는 아주 단순한 것일 뿐이다. 자신의 무게 중심, 자신의 행복을 바깥에 둔 자들은 수시로 소망이 달라지거나 기분이 자주 변덕스러워지니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하여금 또한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통과 고독의 의미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더욱 큰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해봤자 좋을 게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더 똑똑한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다. 가족에게도 다 맞춰 줄 필요 없다. 모든 것을 맞춰주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당연한 줄 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내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기 마련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람들이 떠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또한 고독을 아는 사람이다.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게 좋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것이 보상받는 청년의 시절이나 혹은 좋은 사람만 만난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로 인해 상처받고 인간관계를 다 끊어지고 나서야 그것이 부질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친구란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계속해서 상대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친절에 감사함을 잊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주저없이 인연을 끊으라. 내적 빈곤이 외적 빈곤을 초래하는 법이다. 사람은 궁핍과의 싸움을 이겨낸 후에도 아직 궁핍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행함을 느낀다. 즉, 궁핍 속에 불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공허의 원인이 존재하는 법이다. 이러한 정신의 빈곤이 크면 클수록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그저 유유상종인 것이다. 무엇이든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인 부를 획득하려고 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다. 내적인 빈곤이 결국 외적인 빈곤을 초래하는 것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도리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장 고상하고 폭넓게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향유가 정신적 향유임을 이미 알고 그들은 먼저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신적 향유 능력은 타고난 정신력에 의해 좌우된다. 사람들은 대체로 운명이라든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또는 우리가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만으로 행복을 가늠한다. 하지만 가꿈을 통해 타고났던 정신력을 바꿔나갈 수 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운명에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들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운명을 바꾸는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노력하지 않는 이들은 바보는 끝까지 바보로 있고 멍청이는 끝까지 멍청이로 있게 될 것이다. 사교는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사람과도 접촉하게 함으로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비사교적인 사람은 그런 사교성을 지낼 필요가 없는 오히려 타고난 이들이다. 사교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축복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겪는 대다수의 고뇌는 사교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면이 풍요로우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공동관계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도리어 자신을 해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지극히 사교적이다. 이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기보다는 남들에게 오히려 관대하고 참는다. 이러한 것은 반대가 되어 있는 것이다. 진정 가치 있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타인을 돌보는 것보다 중요하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된다. 그러한 이들은 스스로 정당한 것을 지닌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거나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스스로에게 흔쾌히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가 된다는 걸 아는 것이다.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행복과 쾌락이 멀리서는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한번 상상해보라. 고통과 고뇌는 현실 속에서 직접 드러남으로 착각하거나 기대할 일이 없다. 이러한 깨달음을 겪지 않고 알게 되어 결실을 맺으면 행복과 쾌락을 쫓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고뇌가 다가오는 걸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최선의 것이 고통이 없는 조용하고 견딜 만한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한 삶을 확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구와 원하는 바를 참는 절제력이 필요하며 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즉, 너무 불행하지 않으려면 너무 행복해지려는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뜻없이 완벽한 행복을 찾아가며 그 중간중간의 행복을 누리는 존재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여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넓게 세운 행복은 무너지기 쉽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보려면 그가 어떤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에 슬퍼하는지를 물어보면 된다. 사소한 일에 대해 슬퍼할수록 더 행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때 사소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불행이 닥치면
사소한 일들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많은 요구를 하면서 행복을 너무 넓은 범위에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정 속에 찾는 행복의 크기는 소소할 수도 커다랄 수도 있으니 넓은 토대 위에 세우는 행복은 자칫하면 무너지기 쉽고 재난이 일어날 기회도 많다. 건물은 토대가 넓을수록 견고하지만 행복이라는 건물은 반대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행복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오지 않을 완벽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오는 모든 행복들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 여정 속에서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에 안정을 가져야 한다. 오늘이라는 날은 단 한 번뿐이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으로 착각한다. 내일 역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또 다른 하루일 뿐이다. 즉, 평생에 단 하루뿐인 날이라는 것이다. 병에 걸렸을 때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가 되면 우리는 고통과 후회가 없었던 과거의 시간을 한없이 그리워하며 마치 잃어버린 낙원이나 진가를 인정하지 못했던 친구처럼 아쉽게 떠올린다. 그러니 진정 현명한 자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과거의 즐거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오지 않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매 순간 의식하고 살아가며 현재를 좀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즐기는 이들이다. 행복은 타인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존경을 받는 삶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 인생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어리석다는 걸 증명해 줄 뿐이다. 타인의 판단을 너무 중요시하는 것은 지나친 의지이며 행복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망상은 우리의 본성에도 영향을 받고 피어나고 있지만 그보다도 앞서 사회와 문명의 변화 속에서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한 망상은 우리의 행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해로운 작용을 한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은 그러한 성향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독에 빠지기 쉽다. 사회는 그들이 가진 이러한 성향을 비판하고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듯하고 이는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타고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그것들은 나를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을 갖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고독의 습관을 더하여 자기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는 습관까지 가진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자 삶의 전성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면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라.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둔감한 사람은 사교나 연극, 여행이나 오락을 계속 즐기면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한다. 선하고 온유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으며 사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른다. 진정한 고독을 이룬다면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행복의 조건들이 필요해지지 않게 되고 또한 행복을 이루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오히려 그런 이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은 그저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일 뿐이다. 청년의 때까지 얻은 지식은 불완전하고 단편적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인생의 입구만 보던 좁은 시야를 넓혀서 출구도 보게 되고 이를 이용해 올바른 표상을 얻을 수 있다. 청년기에는 구상 능력이 뛰어나므로 얼마 안 되는 지식으로도 많은 것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반면 노년기에는 판단력과 철저함이 뛰어나다. 따라서 청년기에 이미 독자적인 인식과 독창적인 견해를 모아두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닌 것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다.
뛰어난 걸작들의 탄생 시기가 대부분 늦은 나이임을 기억해보라. 그리고 지금의 이 말을 생각해본다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고독이라는 마음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내면의 자아가 텅 빈 사람일수록 외모에서 없는 자극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풍부하다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내면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라. 반대로 청년의 시기가 지난 이들은 이 이야기를 가정에서 하며 자녀에게 올바른 관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관계를 알려주어 조심해야 할 사람들을 알려주며 그들에게서부터 자녀를 지키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언제나 그를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그에게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 그러한 것이야말로 그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남의 시선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로서 칸트의 사상을 올바르게 이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은 없다고 생각했으며 이별을 죽음에 빗댈 정도로 죽음에 대한 묵상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과 사람들의 좁은 시선에서 비롯된 선입견과 편견을 강하게 비판하던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을 믿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타인의 시선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라는 처세술과 자기 자신을 알아보기 위한 시간, 즉 혼자 있음의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 자유가 있고 또한 진정한 혼자가 되었을 때 자유가 생기니 오히려 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중요한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위인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게 될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